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지는 망령됨으로 끝난다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이란 마치 두 눈을 가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지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무지는 결국 망령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했던 아사 왕이 뜻하지 않게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였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라마성을 함락하고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유다의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아람왕 베타닷에게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다가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베타닷은 후방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 틈을 타 아사는 재빠르게 라마성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책망을 불쾌하게 여긴 아사는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고 충원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는 통치 말년에 발에 병이 나서 매우 위독하게 됐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람 나라보다 훨씬 강국이었던 애굽까지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을 보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자 그는 아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의 선한 싸움은 불행하게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악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말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행하길 원하실까요? 첫째, 성도에게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곧 성공과 실패를, 선함과 악함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의 관점과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아사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권고를 들었을 때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들었을 때는 강팍하여져서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성도가 같은 일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 탄압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컨디션이 좋으면 크게 쓰임받는 일을 해내기도 하지만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 악령이 충만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방심하는 순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떠올려야겠습니다. 사람은 종종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최선과 이익과 기회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은 이익이라는 덫에 붙잡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말입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탐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탐욕을 이기며 정욕을 구별할 수 있어야 정욕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죄가 없었던 하와도 사단의 말을 듣자 선악과도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노아도 게을러지자 술에 만취하여 아들을 저주하는 행위를 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도 물욕이 넘치다 보니 소돔성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남의 아내 밧세바도 매혹적으로 보였으며 바요나 시모나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자기 뜻을 주장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유혹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져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 사탄의 입에서 놀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 미련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것은 그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적 무지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의 삶을 망령된 쪽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마치 눈 감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에서 눈을 뜨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모두 영적 무지에서 눈이 떠져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복한 제자들이요, 승리하는 제자들이요,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사왕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종교개혁을 통해 나라를 개혁시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됐고 결국 망령돼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살아서 마침내 축복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